잘들 계셨죠? 저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옹다옹 소꿉장난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린애 같으시고 저도 어린애인지 노인인지 하여간 어머니하고 같이 발맞춰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바로 사는 거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교회가 45주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참 겁이 덜컥 나는데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1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길갈 언덕에 세운 돌기둥. 그 얘기를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사슬을 풀고 광야에 40년을 행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딛고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멈춰졌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리고 또 각기 한 지파에 하나씩 돌을 품어서 언덕으로 내라.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길갈 언덕에다 세웠다.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먼 훗날 후손들이 이 돌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거든 대답해줘라. 그것은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다. 그것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해 주라. 라고 하는 그 표시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12개의 돌로. 인간들은 역사적 큰 매듭을 지을 때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의 저 집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 우리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우리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비석이 있습니다. 성서에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가 멸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징표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 몸에다 세웁니다. 그것은 할례를 해서 자기 몸에다 그 징표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만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을 살리는 것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고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다. 해서 그 구리뱀이 또 그 구원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민교회는 진리의 터, 정의의 기둥이라고 하는 머릿돌 위에다가 주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떤 특별한 매듭을 져야 할 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돌로 세우는 것은 경계를 표시하거든요. 이 밭고랑과 이 밭고랑에다가 가운데다가 돌을 놓고 여기는 김가부네 거고 여기는 최신의 거다 하면은 그 돌을 거기다 세워 놓는 것인데 힘 있는 최씨가 김가부네 고랑을 몇 개를 더 옮겨서 그걸 옮기면은 이 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게 대나무같이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대나무는 한 단계 한 단계 매듭을 지면서 쭉쭉 자라는데 또 뱀은 한번 벗은 이 허물을 다시 입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이게 벗었던 허물을 다시 입고 또 벗었다 또 다시 입고 하는 것을 이런 반복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무슨 위대한 진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참여하는 심정으로 저에 대한 참회의 고백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정말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험한 40년의 광야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줬고 또 배가 고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불러다가 먹이고 그리고 때로는 앙탈 부리고 삐뚤어지고 모세에게 항거하고 그러면서 매도받고 특히 시내산 밑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 사람들이 취해서 먹고 술 취하고 그리고 춤추다가 결국은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살육을 당하는 징벌을 받습니다. 이런 그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에 왔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돌비의 감격이 있는 것은 에집트에서 출발했던 모든 백성들이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지도자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오고 모두가 다 모래사장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모를 다 광야에다 묻고 온. 특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 엄청난 이 에집트의 그 바로의 철권 정치를 뚫고 탈출을 해서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라면은 오로지 가나안만을 향해서 왔으니까 그런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맛을 보게 해주실 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마저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비는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대한 그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시와 함께 우리는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거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에집트의 그 끓는 고깃가마의 그 냄새를 알고 있는 과거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가나안을 희망하고 태어난 그 새 백성들이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질서와 이 가나안의 질서는 다른 겁니다. 광야의 가치와 이 가나안의 가치는 다른 겁니다. 광야는 생존에 대한 투쟁, 그리고 그 급박한 위기들을 대처하는 그런 속에서 많은 무리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 보면은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하니까 바위를 한 번만 땅 쳐도 물이 나올 텐데 두 번을 꽝꽝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되는지 몰라요. 이 반역하는 그런 백성들을 그냥 사정없이 처형을 시켰습니다. 오죽하면은 모세가 에집트에서 그 에집트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장 분노하고 막 저주하면서 그 문제를 요즘은 미투같이 막 항의한 것이 누구냐면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이럴 수가 없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의 그 거룩한 지도자가 어떻게 에집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품고 사느냐 라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만 어쨌건 그 미리암은 문두위가 돼서 결국은 모래사장에 묻히고 맙니다. 이런 그 무리수, 이런 속에서 모세는 다분히 권위주의에 길들여 있었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의 이 모든 구조에 익숙한 지도자가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판단은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과거에 대한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얼마나 무서운 심판 이런 게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상징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거기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분기점으로 그 돌무더기를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는 과거의 단절이고 매듭을 짓는 경계비입니다만 또 새로운 출발의 표식입니다. 광야를 탈출한 노예민들에게 준 광야는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은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새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는 사람 중심의 해방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이건 제가 좀 신학적으로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의
가나안의 패러다임과 광야의 패러다임과 가나안의 패러다임은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요단강까지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능력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숨습니다. 물러갑니다.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계를 만들어갈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는 새 땅의 가치를 시작하는 그런 그 중요한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이 있죠.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하고, 천막은 어떻게 세우고, 상 하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고, 복잡한 지시들이 떨어집니다. 절기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 핵심은, 레위기 25장의 그 핵심은 주빌리, 양각 나팔을 하고 불면은 그것은 희년이다.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77은 49,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은 이제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빚진 것들을 다 제로로 탕감을 해줘라. 그리고 나무 땅을 후려잡은 것, 이런 것들은 다시 원주인에게 복귀시켜주는 그런 그러면서 토지까지도 쉬워서 다시 생산을 증대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은 과정이요. 그 목표는 희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가서 사사시대에 잠깐 그 희년 비슷하게, 그때는 부족국가 형태였으니까, 부족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그 서로 소통한 마을 문화로 지냈습니다. 이렇다면 그 사사는 통치자요, 지도자요, 재판관입니다. 아무리 그런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벌어서 먹는 그런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 다른 이웃의 이 국가들 같이, 그 제국 같이 우리도 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왕을 뽑자. 그래서 우리도 저 이웃 나라에 못지않는 그런 국가를 건설하자. 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극구 말립니다. 해봐라. 반드시 너희들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딸들은 궁궐에 끌려가서 성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전쟁터의 용병으로 끌려다닐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방의 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불행한 시대를 살 것이라고 사무엘이 극구 말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모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을 만들고 군사를과 말과 이 마차를 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통치자는 그 힘을 강화하고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을 뽑아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은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걸 다 바쳐야 하고 그래서 나라도 위에 아수리아나 저 밑에 에집트나 옆에 바벨론 같이 강화된 무장으로 강화된 그런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국가 건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다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 만나고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그래서 남은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그래서 그때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왜 듣지 않았던가 하고 그 포로의 땅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다시 상기하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뇌이기, 여호수아, 뇌이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생명의 가치 그리고 창조의 의미 이런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반성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조국을 건설한다고 하고 그 남아있던 남은 자들이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꿉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만든 그 나라도 결국은 그 내부의 부패와 부정 그래서 빈부격차의 차이 그리고 이 제사장들 계급의 횡포 이런 것에 시달려서 백성들은 한없이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대물림으로 흙수저만 물게 되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대를 물려 금수저가 되는 그런 그 운명의 땅에서 소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가난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저는 요즘도 그 인도에 가서 달리들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하루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가서 비닐을 하루 종일 주워서 파는 것이 하루에 뭐 1달러, 2달러를 바른 거 그걸 가지고 생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극한적이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사람 대접도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아무런 그 의욕도 없는 그냥 쓰레기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린다라고 하는 그런 우글거리는 집단이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나이 30 다 된 노동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그가 받았던 자기의 선생 요한이 이 정의로운 말을 헤롯의 부정을 폭로하다가 헤롯의 음란과 부정을 폭로하다가 결국은 헤롯의 도끼에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당겨진 것을 보고 예수가 대패질하던 것을 버리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중국에서 예수를 야소라고 씁니다. 근데 야자가 귀할 때 이 변에 여기 언덕구자를 씁니다. 그것이 야고, 소가 풀초머리에 고기와 벼화를 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친구가 그걸 설명할 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의 실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는 뭘 가르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러 왔다. 그래서 듣는 분이다. 뭘 듣냐? 이게 언덕입니다. 언덕은 마을을 말합니다. 이게 언덕 위에 마을이 있고 언덕 밑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에게 가서 또는 저작거리에 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슬픔을 듣습니다. 아픔을 듣습니다. 외로움을 듣습니다. 괴로움을 듣습니다. 분노를 듣습니다. 원망을 듣습니다. 한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무슨 나 같은 게 쓰레기인데 내가 쓰레기 같은 무가치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속에 이 찢기고 짓밟히고 뺏기고 그래서 그 슬픔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움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한테 권력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이 소위 바리새파 막 유명한 이 종교인들에게 그냥 뜯기고 그리고 내몰리고 해서 무시당하고 살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움트고 있어. 이게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그간의 그 세상에 그 위대한 종교인들, 학자들, 권세 있는 자들한테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들의 얘기는 11조를 내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금식을 해야 한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나라 간다. 그런데 도저히 그런 걸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해버리고 사는 이런 존재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간에 듣지 못했던 얘기, 모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도 듣지 못했던 이분에게서 새로운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그 말씀에 그 공감하는 것.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뭐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예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제가 70년대는 80년대 초반 중반에는 거의 마가복음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마가복음의 이 감격이란 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때 또 그 안병무 박사가 한신에서 우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소위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내고 안병무 서남동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오크로스라고 하는 것. 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성경에는 군중들,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크로스 이것은 인도말로 하면 달릿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증명을 합니다만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억을 묶어서 만든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막 잘라서 그걸 비벼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어찌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금식하고 있는 때인데 아니 나무 밀밭에서 밀을 꺾어 먹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했던 걸 예를 들면서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 종교인들은 사람은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걸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이 권위 있는 종교인들이 볼 때 이건 기막힌 반란이야. 이건 놀라운 반란, 무서운 반란이야.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감시하고 그리고 정보원들 풀어서 보고받고 그리고 언제 죽일까 하는 것을 늘 궁리하는 것이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하시죠. 베드로가 선생님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 육체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름이 베드로 반석인데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교회란 단어가 없을 때인데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의 키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상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밀밭가에서 아니 그 제자들이 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제자들한테 야 이놈들아 이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좀 점잖게 가지 왜 안식일 날 밀까지 뜯어 먹으면서 날 욕먹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딱 제자들을 옹호하고 났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나만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사람들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배를 골아서 몇 끼를 굶었던 사람이 밀리삭 따먹는 것이 그 죄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 하는 그 예수님의 도전, 이것은 시대에 대한 도전입니다. 가비에 대한 조직에 대한 도전입니다. 종교 체계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을 후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꼭 하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다라고 하는 저의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주민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한 73년에 8월 달에 중앙정보부 가서 뻘거벗고 그냥 쭉 곁들어 맞고, 그리고 또 12월 성탄절에 또 김포공항 가서 우리 예배드리다가 그냥 영등포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그리고 바로 그 며칠 뒤에 1월 8일 날 긴급조치가 터졌을 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제가 목사들을 조직해가지고 긴급조치를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가서 그 중앙정보부에서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서 15년 징역을 받은 그런 걸 경험을 할 때, 그리고 또 나와서 15년 받았는데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유경수가 죽고 멋지고 미국의 압력을 넣으니까. 그런데 나와서 또 3.1절 날 우리 이 3.1절 기념행사에 문익환 목사님이 강연하고 가시면서 준 이 성명서 한 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분들이 명동 성당에 가서 있고 감옥에 가서 사형을 받는다라고 막 언론에 그 서정각이라는 검사장이 얘기할 때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청년 김금용을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눈치 빠른 이 김금용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전라도에 가서 오수역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이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막 돌리다가 결국 또 걸려서 또 수배돼가지고 제가 6개월간 숨어있는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순환, 하여간 있을 수 없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연극을 한다고 끌려가서 청년들이 경찰서에 가서 머리가 터지게 맞고, 온 교인들이 감시 대상이고 온 교인들이 들쑤시고, 그리고 주민교회가 망한다라는 소문이 성남시에 자자하고, 이럴 때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목사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제 동기들이 다 목사 된 지가 한참 됐는데 늦게사 80년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목사 시험 준비한다고 했을 때 광주에서 5.18이 막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기어 나와서 목사 시험 볼 때 밖에서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시험장에서 나와서 왜 그러냐니까 저한테 편지 뭉치를 주는데 김종태 유서입니다. 그날 김종태는 분신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정말 제가 꿈꿨던 정말 내가 일하면서 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원래의 생각을 바꾸고 이 엄중한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목사들은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0년에 목사 되려고 시험을 보고 결국은 목사가 돼버린 것이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왕 교회를 할 때는 그때는 우리 주민교회를 시작할 때는 민중교회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자 해서 81년 8월 달에 10월 달에 여기서 광주 대단지 사건 소위 광주 대단지 민중항쟁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오재식 선생이 학생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성남시에 대한 앙케이트를 서베이를 했습니다. 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는가? 첫째, 직업을 줘야 한다. 먹고 살 길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병원이 없다. 모두가 다 환자인데 치료받을 길이 없다. 세 번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학교도 없고 그때는 아이들은 다 길에서 욕하면서 놀고 이제 그러면서 문화 공간이 없다, 이런 운동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때 제가 또 이제 71년 10월달에 한신을 늦게 다니면서 거기에서 유수령 파동으로 전국에 173명 재적을 시킬 때 제가 재적이 됐습니다. 제가 재적이 돼서 한신을 이렇게 청강생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 빈민선교 조직인 박형규 목사님 그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성남에 사람을 파송해야겠는데 사람을 찾다가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저는 농촌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성남에 파송해서 제가 광주단지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주대단지 광주대단지 사건이 없었으면은 여기 조사 활동도 안 했을 거고 또 수도권에서 저를 여기에 파송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주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민중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주민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인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간판은 그런데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도 아니죠. 우리는 그냥 늘 애들 데리고 그냥 길가에 우 다니고 어느 날은 제가 애들하고 이 강냉이를 이렇게 벗겨서 강냉이 때 그거 이렇게 빨면은 좀 단물 난다고 이렇게 빨고 가는데 앞에서 시장에 오다가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주민교회를 시작한 그 모체가 누구였냐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폐품을 수집해서 도서실을 만들고 지금은 마을 도서관입니다. 그걸 만들고 걔들이 자기 누나들 아빠들 데려오고 그리고 부모들 데려와서 만든 게 주민교회. 근데 주민교회를 시작한 게
이 출발한 게 3월 1일 날 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탄생한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의 정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기운과 민족의 이 정기가 합쳐진 날 3.1절 이 봉기가 이런 날 그날 주민교를 시작했다는데 또 하나 우리는 민족에 대한 그 정서 그리고 민족의 이 아픔을 분단민족의 아픔을 안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주민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교회답지를 않았죠. 제가 또 여러분한테 기도하시오, 막 성령 받아야 합니다, 막 방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으면 아마 조금 더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꼭 와야 한다는 것도 강조를 안 했고 기도하라는 것도 강조를 안 했고 그리고 또 헌금하라는 것을 또 한 번도 강조를 안 하니까 또 없는 살림에 목사가 헌금하라고 강조도 안 하니까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다녔죠. 한마디로 뭐냐면 가난한 무리였습니다. 제가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제가 주민교회를 그만둘 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저한테 딱 남은 것은 약 8천만 원 정도의 빚만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는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주민교회에서 지원해 준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여기서 빌리고 해가지고 빚이 덩어리에서 그 빚을 갚는데 얼마나 또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갚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난했지만 여러분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가난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공동체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제가 훈련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속에는 시골에서 올 때 막 쭉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방에다 가둬놓고 일 나가고 그러면서 나무 사골집 살다가 전세 살다가 브로커집 살다가 벽돌집 짓고 나중에 아파트로 가고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참 잘한다고 그렇게 해왔다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집도 사고 직장도 생기고 그런 어떤 지위도 올라가고 그럴 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지겠다. 그것은 공동체의 의원의 확대요 공동체의 이 기운이 축적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더 큰 집을 사도 좋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들이 썰렁한 돌덩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시험이고 제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치열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고 제가 그때는 또 너무 방만하게 유명세에 끌려가지고 밖에 어제 어떤 옛날 우리 부목사 했던 분을 만나니까 내가 그때 8개 단체에 책임을 맡고 있었대요.
그러니 교회 일을 중심이 아니고 밖의 일이 중심이고 교회는 전도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 전도사들한테는 교회가 또 아주 쥐꼬리만큼 생활 대책도 안 되는 그런 차비 정도 주고 그런 속에서 서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상처. 후배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이렇게 거칠게 살았든지 이게 교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밖의 일들에 추적하고 왜 그것을 우리에게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없으면 또 우리 공동체가 있은들 뭐해 그거 하는 일에 또 내게 주어진 임무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제가 갈등 밖에 나가면 교회 미안하고 교회 오면 또 밖에 미안한 이런 갈등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제 모델이 두 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상동교회, 지금 저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제 모델이었고 또 한 분은 저 용정에 우리가 몇 번 갔던 용종 명동촌의 촌장이신 김야건 선생님. 뭐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이 두 분이 제게는 하나의 제가 살아갈 모델이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한말에 나라가 이제 일본에 막 늑약에 의해서 막 넘어갈 그 무렵에 늘 교인들 데리고 대한문 앞에 가서 데모했습니다. 그리고 막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서 송장을 치울 수가 없을 때, 방 안에 막 송장 썩은 물이 흥건할 때 남학신을 신고 다니면서 등어리에다가는 종이관을 메고 그리고 향초를 가지고 다니면서 향을 피우고 그것들 처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국지사들이 모이고 이승만, 김구 모두가 다 거기 모여서 그 조국을 염려하고 독립운동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주 지역에 사람을 파송하고 더 중요한 것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는데 그 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고종황제에 연결해서 고종황제 친서를 받아내고 고종황제에서 또 자금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의 학교 선생이었던 이준 선생을 중국에 지금 파송되어 있는 이상서라고 그리고 또 러시아 공사 아들을 하고 이렇게 거기는 또 어학을 언어를 잘하니까 통역관으로 해서 묶어서 그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는데 물론 고종이 보낸 자금도 있지만 그것을 모금한 그 여신도들,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바로 그 역사의 위기에서 교회가 그 역사를 뚫기 위해서 온 힘으로 힘쓴 그 전덕기 목사가 제게 모델이었습니다. 또 이 명동촌의 김야건 선생님은 거기에서 일본군 사령관이 이 북간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할 때 거기를 단호하게 그 산바위 넘어는 일본군이 들어오질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교육하고 기르고 그래서 이 정재면 선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란 것이 그 정재면 선생한테 공부한 것이 문익환이고 문동환이고 윤동주고 그리고 아리랑 만든 누구죠?
아리랑 만든 분, 응? 그런 분들. 그리고 나중에 안중근이 그 밑에 버드나무에서 일본군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갈취해서 브라디보스톡에서 권총을 사서 거기 가서 선박 위에다가 개 닭을 풀어놓고 권총 연습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가서 살해한.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봉우봉에서 홍범도 장군이 투쟁을 하고, 그리고 그 군대들이 거기를 지날 때는 그들 밥을 해주고 그들의 군수품을 보급해주고, 청상이 투쟁을 한 그 김재진 장군의 그들에게도 이런 지원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 이후에 경신참변 이후에 이 모든 한인촌을 일본 사람들이 박살을 낼 때 명동촌도 결국은 그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그 김약원 선생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내 아이 네 아이 없이 모두가 다 현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윤동주가 그 연세대학까지 온 거죠. 문익환은 뭐 카나다까지 가고, 이런 그리고 이제 일본 윤동주가 일본까지 갔죠. 이런 자금들을 그 공동체가 다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모델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부끄럽게도 그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방에다만 놓고 다니고 실현을 못 시켰다고 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해봐도 다시 마을을 만드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을에 저작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그들의 아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움튼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겠다. 기도도 나 혼자 뭐 산속에 가서 하는 기도,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뚝 도끼방망이를 나한테 떨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자기 감정풀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기발한 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혼자 주장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셋이 모여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의 본질을 같이 공유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결책을 같이 나누어 가질 때 그 문제 해결에 고리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자본주의 태풍이 온 세계를 뒤덮고 모든 외세에 모두 다 세뇌되어 가지고 지금도 천안함 주범이 오는데 못 오게 한다. 올림픽을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올림픽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금식기도 하자. 이렇게 한국교회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민중적이고 이런 속에서 그나마 이런 주민교회 정서 이것을 키워온 것은 여러분 소중한 정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 마을이 되어야 마을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소유에서 떠나는 겁니다. 공유, 땅도 공유. 그리고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저는 요즘 그게 깊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뭡니까? 혼자 밥 먹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죄입니다. 혼자 밥 먹게 하는 거, 혼자 장만해서 먹는 거, 이거 이렇게 만든 구조, 이게 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구조 하나를 못 만드는가? 옛날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자 해서 바로 이쪽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릇을 왼손으로 잡으니까 그릇이 전부 새카맣게 묻고 그리고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같이 못하자. 그래서 결국 분리했죠. 저는 그것이 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을 끝까지 해결하자라고 여러분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저분해서 외국인들하고 못 먹겠다. 거기에 제가 휘말려 버린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웅덩이를 놓고 거기다 비누칠을 하고 오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좀 더 넉넉한 주머니를 털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의 땅과 공동의 건물과 공유의 자금이 확보되어야 거기서 무언가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많은 기회들을 놓쳐온 것 이런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기보다도 제가 그것들을 보다 더 깊게 성실하게 받들지 못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픔을 가지고 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국에 가면 주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분들한테 다 쫓아다니면서 절하고 같이 가서 울고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불가능하다. 길이 뭐냐? 내가 죽어가는 길밖에 없다. 내가 참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에게 밥이 되어주고 그리고 밥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사는 것밖에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이게 다시 마을 만드는데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다시 마을 만들기가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마을의 모습 여러 가지가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자르고요. 밥을 먹는 관계 그리고 자기 소유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나누는 이 거래 거기에는 지역화폐 지역 이 경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지역 중심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그래서 제가 광주단지 얘기를 더 못 와서
아쉽습니다만은 이 광주단지가 철거민들을 이게 보내서 생활권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이제 월남이 그 빈민촌 때문에 패망해 갈 때 빈민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없애버릴 수 있는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80년 광주에서 5.18 민중항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성남시를 일개 사단이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청문회에서 왜 광주에서 사건이 났는데 왜 성남을 둘러쌌느냐라고 따집니다. 그것은 뭐냐? 이 위험한 빈민들, 이 위험한 사람들, 월남에서 결국은 이 월맹한테 이 미국의 그 거대한 그 무기와 한국군의 그 싹쓸이에도 결국은 패망한 그 월남, 이 한국에서 다시 제어되지 않고 해서는 이 빈민들을 모아서 함께 없앨 수 있는 이 위험한 집단, 이게 성남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독하게 감시당하고 그 유독한 누모와 그런 그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컬링이라고 하는 그것이 운동인가 싶은데 온 국민이 요즘 그것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모두 다 영미 영미예요? 그러니까 막 텔레비전 보는 사람도 막 다 영미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일본에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이긴 게 아닙니다. 그때 일본은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더 심화하고 더 국제적으로 단단하게 망을 치고 있고, 그리고 더 미국하고 함께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한국이 이 유화국면 속에서 서로 통일할까 봐서, 한국의 통일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김일성이 주장했던 우리 20만씩 감축하자. 감축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신뢰하면 됩니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 연습하고 전쟁 연습하니까 신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적으로 남과 북은 한 동포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보다 우리는 북한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선언을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라를 빨갱이한테 지금 넘겨주는 일이라고 지금 난리들이고, 오늘 아마 교회 모르긴 몰라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에 대해 규탄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를 극복하고 공유를 만드는 것. 그래서 마을이 이루어지고 그 마을에 생명의 기운이 돋고 그 기운이 넘쳐서 주변을 마을을 더 만들고, 그래서 저 북쪽에까지 이 마을이 번져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들의 이 새시대의 사명이다. 과거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이었지만 이제 이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책임적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민교회 45주년 축하하고, 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마을을 만들어 갈지 고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